신명기 14장 24절에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성전이 멀리 있는 거죠.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받고 그 돈을 싸서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무릇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오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토지수산물이죠.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너무 멀고 물건을 이고지고 올 수 없으면 돈으로 바꿔서 갖고 와서 낼 때에는 다시 그 돈으로 토지 소산물을 사서 내라, 그 얘기예요. 그 무슨 얘기입니다. 절대로 돈은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돈은 안 된다는데 왜 돈이 안 되는가? 그 이유가 나중에 설명될 거예요. 이제 돈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분명하게. 근데 또 뭐도 안 되죠? 하늘의 것들도 안 되고 바다의 것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물고기, 돈 이런 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 이제 농사를 졌는데 농사를 져서 11조를 드리려고 딱 봤더니 이 물건이 사실 내가 이걸 드리기엔 좀 너무 아까우니까 이거에 상당한 가치에 되는 것을 다른 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 10번째로 지나간 그 양을 보니까 내가 제일 사랑하던 양이었어. 이게 예를 드는 거야. 이게 성경에 안 나온 얘기고. 그러니까 법에 있으니까 속하려면 물으려면은 5분의 1 더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양의 값이 상당하는 그 부분에 5분의 1 더해서 드리겠습니다.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돈으로 드린 거죠. 이거는 캐세프로 드린 거니까, 흑전이니까. 근데 제사장은 그걸 받으면은 돈으로 보관할 수가 없고, 그거를 전부 다 토지 수산물을 바꿔서 여호와의 창고에 보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나와 있잖아요.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돈으로 사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이 이렇게 사니까 당연히 제사장들도 이렇게 사서 여호와의 거룩한 창고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절대 11조는 오늘날 현대교회가 말하는 돈이 아니다. 돈으로 내면 안 된다. 그건 11조가 아니다, 일단. 그리고 그건 구약의 그 표현에 의하면 부정한 거예요. 그때는 부정한 걸 어떻게 하나님의 창고에 드립니까? 그건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이제 레위기 11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먹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왜 먹을 거를 11조로 드리라고 했는가?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구분이 있지만은 쪽발이 안 된 건 못 먹어요. 그렇죠? 또 그리고 새김질을 못하는 것도 못 먹어요. 그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공부했지만 지금 여기는 곡식이나 짐승의 고기를 먹는 걸로 되어 있지만 신약성경에 와서 보니까 우리가 뭘 먹는 거다?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음식으로 상징되고 비유되는 말씀을 먹는 거지. 근데 그 말씀을 먹을 때 아무 말씀을 먹는 게 아니고 분명히 언약으로서 구속사의 전환점이 돼버린 그걸 먹어야 되는 거지. 즉 예수님의 살과 피죠. 그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마치 음식이 우리 육체에게 생명을 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는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 맞습니다. 그거를 레위기의 정결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계시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 먹는 걸 중시하는 거예요. 11조 왜 먹느냐? 그냥 모여서 같이 어울려서 음식 먹으면서 놀아라, 그 얘기가 아니고, 그게 물론 즐거워하는 얘기지만 그게 육체적인 즐거움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즐거움 말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 그걸 목적으로 음식을 먹는 거지. 그게 주의 만찬이에요. 신약시대 때 이루어졌던 거. 근데 뭘 먹으라고요? 굽이 갈라진 거. 파라스예요, 파라스.
뜻은 조각조각 찢다, 쪼개다, 나누어주다. 자, 찢고 쪼개는 거. 뭘 쪼개는 거죠? 찢고 쪼개. 아니, 이 갈시 형식으로서 먹는 거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먹어? 빵을 먹었지, 빵. 빵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 찢어 먹잖아, 쪼개 먹잖아. 그러니까 이들이 먹는 건 뭐냐면요, 항상 이들은 딱 우리는 이제 밥을 생각하니까 이게 생각이 안 나는, 저기 뭐 연상이 안 되는 건데, 이들은 빵을 어떤 한 빵이야. 한 덩어리. 한 덩어리잖아. 덩어리 찢어주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유대 배경을 아는 어떤 개신교 교파들에서는 교회 성찬식 할 때 큰 빵 하나 갖다 놓고 쭉 돌리잖아. 이렇게 이렇게 뜯어 먹잖아. 이렇게. 그러나 형식을 본 거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얘기예요. 즉, 한 덩어리, 하나 된 덩어리를 조각을 내고 찢어 먹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다 하나다. 뭐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살과 피를 뜯어먹고 조각내 먹는 거다. 그렇게 먹으면 말미암아 우리가 형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지. 그래서 굽이 갈라져야 돼. 이렇게 팔았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 말이 이제 인용된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몇 개만 골라봤어요. 이사야서 58장 7절에 해보세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했죠. 나눠주며가 팔았어요. 조각조각 찢다, 쪼개다, 나눠주다요. 예. 이게 레위기의 정결규례 그걸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 말씀을 나눠서 먹는 거. 어떤 한 말씀을, 다른 말씀이 아니야. 한 덩어리의 말씀. 또 예레미야서 16장 7절에도 슬플 때 떡을 떼며, 이 떼며가 팔았어요. 떡을 조각내며, 떡을 찢으며, 그 얘기죠. 그러니까 빵을 쪼개고 찢어 나누는 거. 어떤 빵? 한 덩어리의 빵, 하나 된 빵.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찢어서 우리가 먹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내 살과 내 피를 나눠준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전부 다 구약의 인용이죠. 특별히 구약의 11조의 인용이야, 11조 이게. 먹는 거니까. 11조는 무조건 먹는 겁니다. 음식이에요, 음식. 다 먹는 거예요, 전부 다. 예레인도 먹어야 되고, 가족들도 먹어야 되고, 고아, 과부, 나온 애도 먹어야 되는, 다 먹는 거야, 이게. 그게 말씀이잖아, 이게. 그래서 마세루, 뭐요? 완전한 말씀이 있는 곳.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식임질은 게라죠? 이건 다 공부했어요. 끊임없이 반추하는 거죠. 묵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11조를 하면서 11조의 의미를 끊임없이 반추 묵상해야 돼. 쫙쫙해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요만큼 했다. 요만큼도 안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그때 야, 유대인들 신앙 열심히 했잖아. 많은 책을 썼잖아. 조금 알았겠지. 아니, 전혀 몰랐어. 전혀 몰랐어, 정말. 전적 무능이야. 제가 니가 말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전적 무능이 아니었으면요,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왜 먹는 거로 11조를 해야 되느냐? 먹는 게 뭐냐 도대체? 예수님의 살과 피다. 하나된 말씀이다. 그 말씀에 참여해야만 우리가 형제다. 하나된 형제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여러 가지 규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전부 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그래서 11조의 품목은 분명히 먹는 거다. 예,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근데 오늘날에는 먹는 양식으로 내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내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말씀이 돼버리면, 그치? 내가 말씀이 돼, 내가 성령이 돼버리면, 성령이 됐으니까 내 안에 누가 계셔? 성령이 계시지. 하나님이 계시지, 내 안에. 그게 진정한 11조. 먹는 11조예요, 이게. 자, 레위기 18장 3절. 그리고 왜 땅의 것만 드리라고 하는가? 여기 그 이유예요.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좇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다른 나라의 다른 땅의 풍속, 규례, 법도와 여호와의 법도와 뭐 하지 말라? 혼합하지 말라.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보세요? 몰아내야 돼. 예, 완전히 멸절시켜야 되는 거예요.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 가나안 땅, 가나안 사람 살고 있는 그 땅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그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만 11조로 드려야 되는 거야. 뭐라고요? 섞이지 않은 거, 순수한 거, 혼합되지 않은 거, 변질되지 않은 거, 예,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 말씀이죠, 이게. 레위기 19장 19절.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축을, 나오잖아요.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말씀을 짬뽕하지 말고, 예. 내 밭에 두 종자를 섞고 뿌리지 말고, 율법도 지키고 복음도 지키고 그거 하지 말고, 두 재래로 직주한 옷을 입지 말며. 똑같은 다 뜻입니다. 뭐라고요? 혼합된 거. 그래서 혼합되지 않으려면은 가나안 땅에서 난 것만으로 드리는 거야. 가나안 땅에 난 것만으로. 다시 또 있죠. 레위기 27장 30절에 땅. 이 땅이 하하레츠인데, 하하레츠죠? 뭐가 있어? 뭐가 붙어 있어? 정관사 하가 붙어 있잖아. 번역은 땅으로 했으나 원래 이제 원문 그 땅이죠. 중요하잖아, 정관사 하가. 그 땅,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준 그 땅, 안식을 주는 땅, 대적에게 승리하게 한 땅, 그 땅에서 난 것만 드려야 돼. 예, 혼합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뭘 세우라고 했는가? 지계표를 세워라. 뭐 이건 누구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지계표, 경계표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땅 안에 것들만 11조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계표 밖에 있는 것들은 절대 못 드려. 안 돼. 드릴 수가 없어. 혼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중요한 거죠. 이제 유대인이 오늘날 말하면 이방 땅으로 출장을 갔어. 근데 거기에 너무나 맛있는 포도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보도 못한 포도가 있는 거야. 너무나 맛있어. 야, 이거 너무너무 좋은 포도다. 내가 이거 하나에 11조 드려야지. 하고 택배를 붙였어. 11조 드려요, 못 드려? 못 드려. 왜? 이방 땅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직 가나안 땅 안에 있는 것만 드려야 돼.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 승리한 사람, 안식에 들어간 사람만 드리는 거예요. 11조는. 그래서 이제는 행위의 말씀이 아니고 샤마루, 지키는 말씀이야. 지키는 말씀. 자, 근데 중요한 건 또 이거요. 땅의 것 아니니까는 땅의 것이 아닌 건 못 드리는데 하늘의 것, 바다의 것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건 새야. 그래서 이 새가 그 주석에 보면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새가 엄청나게 많다, 종류가. 그 많은 이유가 뭐냐면은 아프리카에서 서아시아로,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왔다 갔다 하는 뭐가 철새들이 엄청 많대요. 종류가 뭐 수백 가지가 되는데 그 새가 엄청 많은 게 그 복음서에 새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 그런 배경에 그 이유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뭐예요? 가나안 땅에 사는 텃새들이 아니고 전부 다 외국에서 들어온 새들이야. 그러니까 새는 뭐의 상징이다? 혼합의 상징이야. 그래서 새가 가증스러운 동물로 꼽히는 거예요. 새가. 예.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배경적인 지식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하늘에는 경계가 없으니까 아프리카의 새나 유럽의 새나 서아시아의 새나 다 와서 막 섞여 사는 거죠. 그래서 새는 가증한 동물이기 때문에 하늘의 건 안 돼, 절대. 예. 같은 고기라 할지라도. 또 물고기는 당연하죠. 바다나 강도 경계가 없는 거야. 물론 이스라엘 안에 갈릴리 호수가 있긴 하죠. 근데 갈릴리 호수도 그게 원료가 아니거든. 저 위서부터 계속 물이 흘러내려가서 갈릴리 호수가 된 거 아닙니까? 흘러내려면 그 땅은 다 이방 땅이야. 다 섞이는 거죠. 자, 그런 이유가 있는 거야. 그래서 가나안 땅 안에 있는 것만, 그것도 하늘과 물의 것들은 안 되고 토지 소산만, 그걸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철저한 뭐죠? 구별, 혼합 방지, 예, 변질되는 거 방지. 그래서 샤마로 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울타리를 치고 가시 울타리를 치고 절대 밖에서 못 들어오게, 오염되지 않게 하라는 얘기지. 그게 11조라니까요. 이 11조의 의와 인과신을 알아야지. 근데 11조 자체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걸 드리려고 하니까 문자적으로도 안 맞고 일단, 예. 그냥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가나안 땅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 안에 있는 그것도 땅의 것들로만, 즉 먹을 수 있는 것들로만 11조를 해야 문자적으로도 맞는 11조다. 문자적으로도. 예. 그리고 결국에는
유대인이 외국에 나가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무나 좋은 물건이 있어서 그걸 11조로 택배를 붙여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절대 이방의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땅을 벗어나면은 11조 하고 싶어도 못해. 안 돼, 안 돼. 그렇죠. 그런 게 오는 거예요. 지금 분명한 거, 이건.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요 부분들은 이제 설명이 됐으니까, 근데 이제 한국교회에서 이제, 결국은 또 11조를 가지고 강조하는 말씀이 또 있죠. 이 말라기의 말씀과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인데, 오늘 말라기 말씀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시작을 할게요. 말라기 3장 8절,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11조 본문이죠, 이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 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무섭잖아요, 지금. 네.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보지만 소유격이야. 11조와 헌물이 하나님의 거구나. 아니 11조와 헌물은 하나님의 겁니까? 우리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지? 근데 특별히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따로 떼서 구분해 드린다고 하는데, 아니, 우리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토지는 내 것이라고 그랬잖아, 하나님께서. 그건 모르니까 다 알죠? 자꾸만 자기들의 그 주장을 맞추려고 말씀 막 껴다 쓰는데,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목적격이야, 목적격.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원문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명드리기도 하고, 자, 이 말라기는 보통 이 글을 읽는 이제 누구죠? 교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다 이렇게 인용을 해요.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근데 말라기 읽어보면은, 물론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을 향한 말씀은 맞아요. 근데 1차적으로는 누구? 제사장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는 있었다 없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구약 이스라엘에게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 근데 전혀 없었어요. 형식은 있었어. 주님 말씀한 그거야. 형식은 있었어. 근데 뭐라고? 의와 인과시는 없었지. 그럼 바꿔 말하면 뭐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을 몰랐다. 그건 누가 말했죠? 바울이 말했잖아.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박하, 회양, 근체까지도 11조 드릴 수 있는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잖아요. 호세아도 그랬고, 아모스도 그랬고, 바울이 그 인용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들은 구약성경 토라를 다 외우잖아. 애들이 웬만하면은. 그러니까 대단하다. 아니에요. 전혀 몰라, 하나님을.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아. 근데 의와 인과신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무능하다고 부패하다고 타락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혀 없었는데, 없던 사람 중에 대표자가 바로 누구라고요?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들. 그들이 바로 원인 제공을 한 거예요. 왜? 제대로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말라기서 1장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이름을 멸시한대요. 또 말라기 2장 1절에도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말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말라기 전후 문맥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라기가 우리가 볼 때도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잖아. 그렇죠? 원래는 그 마지막 책이 뭐죠? 역대하가 원래 마지막 책이야, 여기 히브리 성경은. 근데 우리 이제 어차피 말라기 시대적으로는 마지막 때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라기 선지자의 이 경고는 구약 시대의 마지막 경고예요. 마지막 경고했는데 이 경고가 안 먹혀들어. 끝까지 400년을 지나고도 안 먹혀드는 거예요. 그럼 망할 수밖에 없죠. 어쨌든 간에 말라기는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난국에 대한 책망이긴 하지만은 1차적으로는 제사장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럼 오늘날 제사장이 누구예요?
나잖아. 아니 목사가 아니지 나 우리잖아 우리.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나에 대한 책망이라니까 이걸 분명히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 만인 제사장이잖아 우리가 지금. 그렇죠? 예.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도 지금 말씀을 잘못 알고 잘못 가르쳐서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는 그러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는 제사장이 아닌지를 한번 짝하로 해보라는 거예요. 기억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이길래 책임이 있는가? 말라기서 2장 7절 이하. 대죠. 제사장의 입술은 어떻게 돼요?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지식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샤마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 안 한 증거 쭉 나와요 전부 다.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하나님의 진리 완전한 말씀을 구하지 않아요. 다 행위만 하지. 형식적인 행위만. 제사장은 또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메신저가 되죠. 메신저가 아니야.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 해석해버려요. 너희는 자 보세요. 정도에서 떠나 의와 인거신을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열심히 율법대로 11조를 했는데 정도에서 떠나겠다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에요? 제사장도 책임이지. 예.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야 이거 너무 심한 말씀 아닙니까?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레위에게 준 언약이 뭡니까? 평화의 언약, 제사장 언약이잖아요. 영원히 너희 이 일을 담당하게 하겠다. 근데 스스로 파했어.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뭐했다? 편벽되이 하였으므로 인간의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율법을 사람의 계명과 교훈으로 바꾼 거예요. 전통과 관습으로 바꾼 거죠.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편벽되이 한 거죠. 그러니까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했다. 물론 백성들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백성들은 똑같이 타락했지만 제사장들의 타락을 빌미로 타락한 거야. 얘네들은 또. 예.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 말라기 전체는요 11조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총체적으로 타락해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난국에 이른 그 이스라엘을 누가?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자를 보내서 다시 회복하겠다는 게 진짜 메시지예요 이게. 근데 그 가운데 11조 헌물은 뭐예요? 설명하기 위해 들어간 거지. 어떻게 타락했는가를. 이 전체적인 문맥을 봐야 되는데 자꾸만 말라기 3장 8절로 10절 이것만 갖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말라기 선지서의 주제를 오해하게 되었더라. 정도에서 떠나게 되었더라. 또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나온 대로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나님 만드신다는 거죠. 자, 모든 성경 예수님에 대한 언약이고요. 증거하는 거예요. 말라기도 마찬가지. 마지막 4장에서 뭐예요? 의로운 해가 떠올라 그러잖아요. 광선을 비친다잖아요. 그게 언약의 사자거든. 그래서 언약의 사자가 오기 전에 또 누굴 보내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언약의 사자의 길을 예비하게 하는 거잖아요. 구약으로는 엘리야고 신약으로는 세례 요한이잖아. 정확한 예언이잖아요. 예, 그걸 지금 말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자를 보낸다는 이유는 지금 너희가 내 사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전혀 못하고 있다. 완전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언약의 사자를 보낸다. 그나마도 언약의 사자가 온다는 걸 알려주려고 내 사자를 또 보낼 거야. 마지막 선지자로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구약 내내 이스라엘 죄를 대신 담당하는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긴 했지만은 결국은 인간들은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담당하는 죄의 제사가 영원하지 못하다. 그걸 알면 하나님의 의와 인과신을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됐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지 그게. 그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1조 본문이라고 말했지만은 11조 본문이 아니고 다 뭐라고요? 언약의 사자로 와서 뭐요? 백성들의 마음을,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다시 돌이키게 하실 누구?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언약이라는 것이 언약이 말라기의 핵심 주제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말라기에는 왜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책망을 하시는가? 그게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나 그 역사의 기록으로는 동시대에 같이 쓰였던 느헤미야를 보면은
제사장들이 어떠한 타락을 했는지를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그 타락이 뭐냐면요, 아까 말하기 설명했지만은 결국 정도에서 벗어나서 혼합되게 만드는 거예요. 혼합. 자, 느헤미야 13장 4절이야. 좀 길지만 다 읽어봐야 돼요. 그래도. 그리고 이제 카톡으로 듣는 분들은 강의안이 없으니까 제가 카톡으로 이 강의안을 오늘 끝까지 보내드릴 거예요. 카톡 보시면 돼요. 그거 들으시면 되고. 자, 말라기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에 또 다른 기록인 느헤미야서가 있는데, 느헤미야의 이 기록을 통해서 말라기 선지자의 이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거죠. 느헤미야 13장 4절,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가 누구예요?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방해했던 암몬 사람이잖아. 야, 진짜 희한하죠? 어떻게 제사장이 암몬 사람과 연락이 있다, 교제가 있었다, 이 얘기예요. 교제가 있었다. 얼마나 교제가 있었냐면요, 5절이에요. 자,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지금.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갖췄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기명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한마디로 뭐예요? 11조 창고에다가 그 물건들 다 빼버리고 암몬 사람 도비야를 위해서 방을 만들어 준 거예요. 야, 참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응? 와, 그러니까 백성들이 뿔이 난 거야. 화가 나가지고 나 11조 안 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은 뭐예요? 11조 거부 운동을 일으킨 거야. 어떻게 보면은 백성들이 더 의로운 것 같잖아요? 예, 모습은 그래요. 그런데 의로운 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제사장들의 타락에 편승한 것 뿐이야. 예. 그래서 입으로는 의를, 제사장들이 불의를 보고 자신들의 의를 내세웠지만 똑같이 불의하긴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영적으로 무능하긴 마찬가지야.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 제사장이 암몬 사람 도비야, 성전 건축을 반대하고 방해했던 암몬 사람과 친하게 지내가지고 얼마나 친했는지 성전에 11조 창고를 비워가지고 방을 비워가지고 그 방을 도비야가 사는 방으로 만들어줬어요. 성전에 말도 안 되잖아 이건 지금. 자, 그러면 이게 제사장이 정말 도비야 개인을 순수하게 좋아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지. 뭔가 이권 개입이 있는 거지.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자 보세요. 11조가 있던 방을 비우려고 그 안에 11조 사이에 있던 모든 곡물들을 다 빼냈죠. 빼낼 때 어떻게 했을까? 예, 빼낼 때 어떻게 좋은 것도 다 빼돌린 거지. 좋은 것들을. 착복. 이제 착복한 거야 전부 다.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근데 6절에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느헤미야 총독으로 있었을 때는 이렇지 않았어요. 근데 청독에서 다시 그 바벨론으로 돌아갔잖아요. 예, 그때 벌어진 일이야 이게. 약 8년 동안에 벌어진 일이야 이게 지금. 그래서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갖춘 일을 안지라. 그러니까 여기 며칠 후에라고 있지만 이 며칠이 욤이야 욤.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며칠이 아니고 어떤 기간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역사를 말하면 8년 동안 말하는 거야 이게. 예. 이게 우리 번역을 좀 오해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 번역 틀린 건 아니지 욤이니까. 근데 문맥을 보고 해야 되거든. 며칠 동안에 뭐 느헤미야가 그걸 몰랐겠어요. 오랜 기간이 있었으니까 몰랐겠지. 머리 떨어져서.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이게 혼합이에요. 혼합이 악한 일이에요. 변질이.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의 기명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그리고 이제 내가 또 알아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레위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백성들에게서 11조를 받아가지고는 레위인들에게 줘야 되는데 레위인들에게 안 준 거야. 그게 어떻게 돼요? 제사를 못 드리고 봉사 못 하고 다 도망간 거지. 이게 정도를 떠난 겁니다.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그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그 처소에 세웠더니 그랬더니 12절에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렸다. 그 뭐예요? 그동안 유다가 11조를 안 하고 있었다. 이유가 뭐라고요? 제사장들의 타락과 불의 때문에. 근데 이들이 원칙적으로 11조의 의와 인과신을 알고 있었다면은 제사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레위인들 위해서 11조를 냈어야 하는 거지. 근데 내도 안 주고 착복하니까 꿀따고 하는 거지, 유대 사람들이. 근데 사실 이것도 뭐 유대인들이 의롭게 보이지만 의로운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죠? 제사장들의 타락에 편승해서 자기들의 타락을 합리화시킨 거예요. 그게 11조 거부 운동이에요, 말하자면. 결국은 느헤미야가 이걸 와서 회복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13절에 이제 11조가 어떻게 써야 되는가 이제 확실하게 알려주는 거죠.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사기관 하덕과 레위 사람 부다야로 고지기를 삼고 장고지기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골의 아들 하난으로 버금을 삼았으니, 그러니까 그 총감독, 뭐 부감독에 만든 거죠. 이는 저희가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이들이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은 자란 얘기죠. 그래서 그들이 뭘 했느냐?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라. 뭘 분배해요? 곡식들, 먹는 거, 양식. 그러니까 11조는 다 양식의 양식, 먹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바르게 혼합되지 않게 나눠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 한 덩어리 빵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게 충직한 자야, 그게. 그걸 이제 역사 속에서 비유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돌아가서 8절. 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을, 주의 것을, 또 뒤에 나오는 나의 것을 전부 다가 소유격이 아니고 그대로 목적격이에요. 다시 뺄까요? 하나님을, 나를 도둑질했다. 주를 도둑질했다. 자,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도둑질했다. 그 뜻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분명히 나오죠. NIV지만 Widow man robbed God. 하나님을 도둑질했다. 사람이 그 얘기잖아요. 그 뒤에도 Yet you robbed me. 나를 도둑질했다. 이게 다 목적격이에요, 전부 다. 소유격이 아니라고요. 자, 그런데 도둑질이 원어로 뭐냐면 카바야, 카바. 영어랑 똑같으네. 카바. 덮다, 속여 빼앗다, 약탈하다, 해치다예요. 즉 덮는 것, 속여 빼앗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는 11조로 들어온 모든 그 소산물들을 착복한 거지. 역사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 주인 계시는 뭐예요? 제사장은 말씀을 맡은 사람이잖아. 결국은 말씀을 덮고 속여서 속여서 빼앗는 거야. 그게 훔치는 거야. 그게 뭐라고요? 도적질이에요, 그게. 지금 뭐예요? 말씀을 도적질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도적질하는 것이고 11조의 원래 의미를 도적질하는 것이죠. 그거 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에 담긴 하나님의 뜻, 그게 하나님이거든. 그러니까 11조 규례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속여 빼앗는 거죠. 훔치는 거죠. 덮어버리는 거죠. 덮으니까 뭐만 보여요? 인간의 행위만 보이지. 그 행위만 가지고 야, 참 믿음 좋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때나 지금이나 그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둑질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이제 곡식과 포도주를 갖고 온 것은 결국은 느헤미야가 다시 말씀의 정도를 바르게 가르쳐서 다시 갖고 온 것이고, 그들이 뭐 의의가 있어가지고 제사장들의 불의를 물론 지적하고 또 그걸 책망했지만은 사실은 그들 스스로가 제사장들의 타락에 편승한 그런 모습이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시 바르게 회복하는 누가 온 거예요? 총독, 느헤미야가 온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느헤미야 총독은 장차 언약의 사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착복을 했어요, 전부 다. 착복을 했는데 11조로 착복을 한 거예요. 헌물 착복을 했고. 중요한 건 뭐냐?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창고에 있는 물건들을 자기가 몰래 숨겨서 착복한 거 그건 맞는데 실제로는 유다 전체가 다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물건으로? 아니, 그들의 생활로. 그래서 그게 말라기 3장 10절 이하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자,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다.
아버지와 같은 말을 하는 한 아버지가 나온 형제들이다. 그 얘기죠.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 아니겠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향하여, 괴사가 뭡니까? 우리말로 하면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 괴사를 향하여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게 11조 언약이거든요. 또 레위 언약이기도 하고. 자, 11절에 보니까 괴사가 뭐냐? 유다는 괴사를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뭐라고 했어요?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사람하고만 결혼하면 되죠? 근데 뭐요? 밖에 있는 사람하고 결혼했잖아. 그 땅 안에 있는 걸로 11조 해야 되는데 밖에 있는 거 자꾸 들어온 거예요. 그 모습이에요 지금. 이게 바로 11조가 금지하고 있는 혼합. 파라스 찢어먹는 거잖아. 그 땅에 있는 거 가지고. 그 혼합을 스스로 거부해버린 거예요. 누구도? 재앙뿐만 아니고 백성들도 다 그렇게 살았던 얘기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11조가 그게 바른 11조겠냐고요. 바른 11조가 아니죠. 그때 형식은 11조였으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혼합 금지를 어겨버린 거잖아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이방인들의 딸과 결혼한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이제 11조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11조 헌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혼합된 거라면은, 그쵸? 그 일을 행하는 자에게 속했죠. 자기 의지에 속한 게 아니고 그냥 같이 속해 있는 거야. 그냥 속했어도. 그리고 또 뭐예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깨닫고 가르치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너희가 아무리 이 성경을 가지고 그냥 24시간 내내 잠도 안 자고 성경을 필사하고 주석을 달고 해도,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친다고 해도 뭐라고요? 혼합된 일을 행하는 자에게 속해 있다면 어떻게 된다? 아무리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잘 지켜도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리라. 야,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11조? 그냥 돈 내는 거 아니에요. 간단한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혼합.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안에서 나는 땅의 소산으로만, 하늘 것도 아니야, 바다 것도 아니야.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땅에서 나는 것만 드리세요? 그거 아니에요. 왜 땅에서 나는 것만 드리느냐? 왜 먹는 것만 드리느냐? 혼합! 안 된다, 혼합. 변질, 안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11조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네? 자, 몇 절이에요? 몇 장이? 아니, 거기 나오죠, 거기. 말라기 몇 장이에요? 3장 10절? 아니라고? 아니. 10절은 만군의 여호와가. 아, 이거 잘못 썼구나. 그게 10절이 아니고, 10절이 아니고, 2장이네, 2장. 2장, 2장 10절인가? 네, 2장. 아, 2장 10절. 네, 2장 10절. 네, 맞아요. 네. 10절이 아니다. 2장 10절부터다. 맞잖아요. 네, 3장이 아니 2장이에요. 네, 고치세요. 네. 아, 이거. 남 읽으면서 좀 약간, 본문 읽으면서 좀 이상했는데, 맞아요. 2장 10절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연속에서 11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혼합되었다. 혼합된 자가 11조 드리면 뭐 하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혼합된 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성전 창고를 비워놓고 암몬 사람 도비아의 방을 만든 거 아니겠느냐. 예, 지금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열심히 성경을 보고 가르치고 해왔다 할지라도 그렇게 혼합된 11조를 하는 자에게 속한 자라면은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버린다. 그러니까 전혀 의미를 모르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의미를 모르고.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제 표현에 총체적 난국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총체적 난국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 언약의 사자를 보낸다, 이렇게 언약하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도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아주 열심히 정말 굉장했죠. 이스라엘 사람들.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결국 뭡니까?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는 목적이 뭐였다? 하나님의 의는 완전히 모르고, 의와 신은 모르고 박하와 회양과 근체라는 자기 의, 이걸 드러내려고 결국은 신앙생활을 했다. 이게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었다. 네, 그 얘기죠. 완전히 그건 변질된 거였다. 가짜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레위인이, 물론 형식적으로 레위인이 떠나서 제사를 못 드려서 망한 거지만은 본질적으로 뭡니까? 그 11조를 혼합하면 안 되는데,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의 것만으로, 먹는 것만으로 하늘의 것도 아니고 바다의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것도 아닌 걸로 드려야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 혼합된 것들이 어떻게 돼요? 성전 국가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 자체가 뭐라고요?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그거를 내준 꼴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런 사람들이 하면 아무리 지금 멋지게 뭐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한다 할지라도 뭐라고요? 야곱의 잘못에서 끊어지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끊어진 이들을 어떻게 한다? 다시 회복한다는 게 말라기 주제예요. 그럼 누가 와야 돼? 언약의 사자가 와야 돼. 그래서 말라기 마지막 하나만 읽고 마칠게요.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누구라고 했죠?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예수 그리스도죠. 메시아죠.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이분이 와서 뭐라 그래요? 6절, 4장 6절. 4장 6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결국에는 뭡니까? AD 70년에 성전이 다 파괴됐잖아요. 더 이상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11절 내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됐어. 이게 저주받은 거야. 이게 뭐 진짜 뭐 나라가 망했다 그게 저주가 아니고 이게 진짜 저주라는 것이죠. 그러나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랐어. 예수 그리스도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의로운 해가 떠오르려면은 어떻게 돼요? 나의 해가 져야 돼. 그동안 모든 사람들이 내가 빛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해야, 내가 태양이었어. 왜? 내 겉사람이죠? 내 의죠? 내 겉사람, 내 의가 지는 거예요. 그래야 의로운 해가 떠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죠. 말씀을 바라죠. 그러니까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어디 율법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뭐 이제 율법이 아닌 무슨 율법? 자기의 율법 안에서 살게 됐잖아요. 이게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래서 11제의 정말 중요한 그 뜻은 혼합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소산으로, 그리고 바다는 하늘의 건 안 되고 사람의 것도 안 되고 먹는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서로 나누면서 한 덩어리의 말씀에서 말씀을 찢어 조각내서 먹으니까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된 그들은 그 입으로 뭘 말한다? 하나의 말을 하게 되는 형제를 서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증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하나아버지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11조의 놀라운 근본적인 정신이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